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관찰하고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20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부터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함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관찰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가? 왜냐하면 반복은 그렇죠. 강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1절에 그리고 32절까지 해서 여러분 혹시 반복되는 문장이나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22절에도 보니까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31절에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32절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규례가 그러하다. 그래서 동일한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가 세 개의 문단으로 구분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강조되는 이 문장을 중심으로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21절은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래서 가난해서 어제 그 정해졌던 그 정결 규례대로 행할 수 없는, 재물을 바칠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규례가 그러하다라고 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결 예식의 그 규례의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가난하여,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그리고 힘이 없는, 중요하지 않는 낮은 계층에 속한, 소외받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만일 악성 피부병, 성경에는 나병으로 나와 있는데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당장 살아갈 길이 망망했을 거고, 설령 그 병이 좀 시간이 지나서 낫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본인과 그 가족들까지 아마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따로 그 규례를 주셔서 이들을 배려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분맥인 14장 4절로 한번 잠깐 가보시면요.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에 보면 어제 본문이죠. 일반인들 정결 예식에 드리는 그 제물들을 보니까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등을 가지고 예식을 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용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 약자들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에서 순양 1마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리고 어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였는데 오늘은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끔 그 규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속건제로 드리는 그 제물에 있어서는 똑같이 일반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순양 한 마리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제물을 3분의 1로 줄여주신 거죠. 줄여주시는데요, 그 행하는 예식은 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줄여주시는데 행하는 예식은 똑같아요. 예식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예물이 적다고 해서 정결 예식의 과정이 줄거나 생략되는 게 아니죠. 똑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물을 줄여주십니다.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똑같아요. 자, 가난한 자는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 첫 번째, 그가 가난해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다 할지라도 첫 번째로 똑같은 정결 규례, 똑같은 형식, 똑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물론 제물의 양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차이를 두십니다. 속죄제와 정결의 그 과정은 안문백과 똑같이 그 정결 예식이 진행돼요. 내용은 똑같은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에 있다고요? 가난함에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에. 자, 두 번째, 하지만 가난한 자, 성경의 오늘 말씀대로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경우는 정결 예식, 그리고 제사, 그리고 규례 그대로 진행되고 차이는 없지만, 하지만 제물의 양을 줄여주시고 또 품목도 바꿔주시죠. 양에서 비둘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똑같은 규례와 제사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제물의 양과 품목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은 차이가 어떻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난한 나병 환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 자체도, 악성 피부병을 가진 이 사람들 자체도 얼마나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사람들입니까? 심지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진영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악성 피부병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단절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정결 예식은 진행되는 겁니다. 제물의 차이가, 제물의 크기가 아니라 똑같이 그 예식들은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동일한 그 과정대로 진행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소개된 그 제사장의 위임식 장면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모세가 제사장을 씻겨줘요. 제사장은 스스로 씻지 않습니다. 옷을 새로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새로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씻기고 속옷부터 다시 새롭게 입히고, 제사장이 가져온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귓부리와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묻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동일하게 귓부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다가 묻히고, 그리고 남은 기름을 머리에다 붓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을 위임식 때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나병 환자, 우리 어제 나왔던 본문이죠.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데리고 옵니다. 스스로 오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기고 머리털까지 밀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 묻힙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가지고 와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똑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가장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는 어때요?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돌 던지면서 그들을 쫓아냈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의 예식을, 정결 예식을 똑같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나병 환자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설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씻기고 기름으로 발라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공동체 안에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받아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재물과 시간이 적다고 할지라도,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양을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각 공동체에 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성도로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서 그분은 과부의 옷차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과부의 그 동전 주머니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닿는 대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비록 오늘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성 피부병으로 그분의 진영 밖으로 내쳐졌고 단절되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또한 제사장이 되는 정결 의식으로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